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우리나라 경주에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 최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그 300년을 내려오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백석군이 아니라 만석군으로 만석을 수출하는 그런 아주 큰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년 동안 그 집에서 잠을 자고 가거나 또 그 집에서 밥을 먹거나 그 집을 거쳐 지나간 나그네는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하여서 막대한 금액의 돈을 몰래 후원하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가를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또 건세에 와가지고는 그 현재의 영남대학교를 세우는 데에 많은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3대 부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집은 300년을 내려오면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 집이 300년 동안을 부자로 살면서도 인심을 잃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그 집이 지키고 있는 가문의 6가지의 가훈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6가지 가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의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진사라는 벼슬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관가에 나가지 아니하고 시험만 합격한 사람을 그 진사라고 그랬습니다. 만석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또 벼슬까지 하게 되면은 필경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석의 재산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낸다면 결국은 자신과 타인을 해치기 때문이시죠. 세 번째는 내 집에 오는 손님을 항상 후하게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흉년이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땅을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팔게 되면은 그 땅은 그 가문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땅을 산다면은 싼 값에 산다면은 그거는 악한 일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은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3년 동안은 험한 무명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그 시집에 막대한 재산을 탐내기보다는 시집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만석군의 재산을 수출을 하게 되면은 자기 집 주위에서 백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땅을 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여서 굶어 죽었다. 그러면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이 6가지의 가훈을 지키기 때문에 그 가문은 300년 동안 조상이 준
그 삶의 정신과 철학을 지키면서 그야말로 훌륭한 가문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권력과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라. 그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 가문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아왔던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악당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 데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일에 가담했다고 그랬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이 잔멸하였다는 것은 그 원문의 의미를 볼 것 같으면은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원을 짓밟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마구 닥치는 대로 포도원을 짓밟아 버려 가지고 망가뜨렸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막 짓밟아서 성도들을 망가지게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미친 멧돼지처럼 교회를 짓밟아서 잔멸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그 핍박 중에서 경건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이제 흩어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의 가장 그 일상적이면서도 견디기 어려운 슬픔을 이 심리학자들이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별이고 세 번째는 고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지들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그 슬픔을 이겨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별은 어떻습니까? 출가하는 딸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지만은 한쪽 마음에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또 이혼으로 갈라서는 부부 참으로 안 됐죠. 또 성장해서 집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눈물을 감추는 그 부모의 마음, 또 부모 친지를 고향에 남겨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적에 공항에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고 계시던 그 부모님 모두 다 이별에 진한 슬픔인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잠깐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애틀랜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늘 혼자 떨어져서 공부하는 그 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대학으로 부모님들이 사는 대학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살지 못하고 저는 피닉스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딸만 혼자 남겨두고 피닉스로 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우리 식구는 이삿짐을 싸가지고 딸의 옷까지와 살림살이만 남겨주고 집을 떠났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부모 형제들이 떠나고 없는 그 빈방 아파트에서 허전하고 외로워가지고 남기고 간 옷을 붙들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찡합니다. 또 고독의 슬픔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분에게 $10를 주겠다. 이것은 어느 날 로스앤젤스의 신문에 나왔던 광고인 것입니다. 오늘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얼마나 고독합니까? 옛날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 단절돼 가지고 유배지로 떠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던 성도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핍박을 피하여서 이제 각지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신실하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하였는데 예루살렘이 그대로 안주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교회를 잔멸하고 대제사장 무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핍박하면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이 사건이 간단한 것이 아니지요.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형제가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습니다.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합니다. 사도들이 붙들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멧돼지가 포도나무를 이기듯이 잔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핍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결코 승리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흩어진 것은 본의 아니게 흩어져야 했습니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원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자율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자원해서 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겨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불평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자기 신세타랑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당면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창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인 것이죠. 핍박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음식도 함께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핍박이 일어나서 각지에 흩어지니까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피난도 해야 되겠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잠도 자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라는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건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가게 하십니다. 내가 끊지 못하면 끊게 하십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사건을 만나게 합니다.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심판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들,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밭에서 형님들의 보리단이 일어나더니 내 보리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요셉을 형제들은 서로 음모해가지고는 저것을 죽일까 어떻게 하다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돈 20냥을 받고 형제를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끌려가면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여서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가면서 형님들에게 얼마나 애원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으로부터 애굽에 있는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보기 드물게 잘생긴 미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 요셉은 외국에 버려졌습니다. 친구들과 교제가 없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피부치가 없습니다. 이 고독한 상태에 있는 보디발 상태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유혹을 합니다.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있는 그 겉옷을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무한하고 배신감을 느낀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남편한테 앙칼을 부리죠. 여보, 그 당신이 사온 그 히브리 종놈이 나를 날마다 유혹을 하더니 오늘은 글쎄 내 방에 들어와서 옷을 벗고 나를 급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큰놈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어. 여기 큰놈의 옷이 있잖아요. 글쎄 그런 놈을 사다가 가정 총무로 삼고 집안일을 맡긴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요? 막 앙칼을 부렸겠죠.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자초지종도 묻지 아니하고 요셉을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애굽의 왕에게 죄를 지은 자를 가두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은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요셉은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정치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바로 왕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물었습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장성이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정치인을 그 안에서 만났습니다. 너는 여기에 왜 들어왔느냐? 나는 왕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들어왔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애굽의 모든 정치 현황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임금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숫가에서 살찐 7 암소가 나오더니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바짝 마른 7 암소가 나와서 풀을 뜯어 먹더니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이 꿈의 의미를 물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불려나갔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임금님,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둘 꿈입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끝나면은 다시 7년의 흉측한 흉년이 들을 텐데 그 풍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흉측한 흉년이 듭니다. 바로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서 7년 풍년들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될 때에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살리소서. 바로가 감탄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이 지위뿐이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바로가 그의 인장을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임금이 타는 수레에 태웠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시험이 아니었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놔주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보디발의 재산이 정식되어 가고 종들의 질서가 서고 요셉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데 요셉을 놔주었겠습니까?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시험이 오니까 보디발이 묻지도 아니하고 요셉을 잡아다가 임금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다가 쳐넣었습니다. 왕에게 죄를 지은 자를 가두는 감옥은 요셉이 애굽의 모든 정치사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는요, 복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차 임하는 7년 흉년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천하 만민의 구원의 역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집의 일을 맡아서 보는 가정의 집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종의 직분인 집사를 불러가지고 애굽의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견문이 없이 총리의 자리에 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의 모든 정치사를 다 알고 실력을 갖추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옥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총리로서 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쓰십니다.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준비한 사람은 시대가 요구하고 역사가 그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찾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인생의 한 단면만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의 전체 면을 두고 사랑하는데 그의 요람에서부터 무덤에까지 두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오늘에 당면하는 한 단면의 어려운 고난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두고 사랑하신다는 그 경륜을 잊으면 아니 됩니다. 유사 이래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수치로 생각하면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상처로 생각하면 그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자기의 연민의 감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세상이 슬퍼지고 비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보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니까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든 지 2년 후에
요셉의 형들이 12명의 형제 중에서 10명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이 보니 자기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몽땅 다 정탐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형들이 양식 사러 왔다가 졸지에 이국 땅에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그 옛날에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했던 종으로 팔아먹은 그 죄를 감옥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했습니다마는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너희 동생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 그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 양식을 살 수 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져와서 너희 형제 부모를 다 먹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양식을 사러 올 적에는 반드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자, 형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은 자기의 친엄마가 낳은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사서 이제 돌아갈 적에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는 금잔을 몰래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시내를 빠져나가서 멀리 나갔을 적에 관리를 보내가지고 급히 쫓아갔습니다. 야, 너희들 우리 주인이 쓰는 금잔을 도둑질하지 아니했느냐? 우리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조사해 보리라. 다 금잔을 자루를 풀어서 조사를 하니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금잔이 나왔습니다. 다 몽땅 붙들려서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정탐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끌려왔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연극을 합니까?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옛날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 하고 원수 갚는 것입니까?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냐민 형제를 그냥 놔두고 가느냐 아니면은 저들이 도적으로 몰린 베냐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형제로 살아가느냐.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그 동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제 중에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유다는 이 아이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 이 아이 대신에 나를 잡아서 노예로 쓰고 이 아이를 풀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형제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변했습니다. 그때서야 요셉이 자기 신분을 나타냅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기 어머니가 낳은 베냐민을 끌어안고 웁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고 품고 있으면 한이 되고 한은 쓴뿌리 감정으로 남습니다. 사람은 울어야 됩니다. 눈물은 내 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용서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명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는 것이지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적인 생각을 한번 섭리적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내가 당신들이 팔은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형들이 두려워 가지고는 벌벌 떱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7년 6년들 동안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섭리적인 면에서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는 아닙니다.
그 형들은 미움으로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의 미움까지도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허용했던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에게 악한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나 그 용서가 나와 관련되어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하고 산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용서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마는 마귀는 요셉이 죄를 짓고 망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도 하나님의 허용 작정 안에 있었습니다. 마귀의 지혜는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777로 완전한 것이지요. 요셉이 자기를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에게 복수했다는 말 없습니다. 자기를 무고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수 갚았다는 말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공중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역사의 흥망성쇠가 우연의 산물일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우연히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인 것이죠.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꽃 피웁니다. 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녹음지고 가을은 결실합니다. 낙엽지는 황혼의 석양은 큰빛 노을과 함께 온 산을 불타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은 동면하며 나뭇가지에 있는 태고의 바람은 대륙을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복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잡기 위해서 태풍으로 그를 쫓아갔습니다. 태풍이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흔들어 놓습니다. 뱃사공들이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쩐 일인고 우리 배 안에 죄인이 탔구나.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1분 1초도 틀림이 없는 그 시간에 요나가 떨어지는 그 지점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요나를 통째로 잡아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그 안에서 3일을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을 말하면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죄의 산물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마귀에게 허용하기도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인생의 한 단면만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두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내 눈동자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맞추십시오. 비샵 탐플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성인의 전당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이 기도한다면 저들의 젊은 날이 얼마나 복될까? 그렇게 생각해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과학시대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런 미신 같은 사건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연이라고요? 우연일 수도 있지. 그러나 학생, 이상한 일이 있어. 내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우연도 그치고 마는걸.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세요. 경건이라는 말은 원래 유대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한 목사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하면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목사가 똑똑한 거 좋지 않습니다. 목사는 똑똑한 목사가 아니라 지성과 영성과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경건한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속의 때가 잘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이웃을 생각합니다. 우리 이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크게 그리고 높게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내 옆에 누가 앉나 자꾸만 두루번거리고 있습니다. 신앙에 경건이 빠지면 정말 신앙인답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합니다. 그 뒤를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잠시 발을 멈추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고 연민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도 아닙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우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내 자녀가 똑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없이는 사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울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는 오늘에 되지 못하면서도 된 줄 아는 착각 속에 사는 자신을 위하여서 울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의가 아닌 타의였습니다. 그러나 흩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냄을 받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의든 타의든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의로 왔던 전도를 받아서 왔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일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지 아니하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단을 못 내리면 결단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삶의 의미가 부여되어질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은 어쩌다가 우연히 나에게 던져진 상황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고통도 어떤 환경도 어떤 슬픔도 던져진 것이 아니지요. 뜻이 있어서 주님이 주어진 것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에 서게 하셨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할 일을 찾으십시오.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인생에 의미 있는 새로운 노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연이었고 주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넘어갈 적마다 주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두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생은 내게 당면에 있는 한 단면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두고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을 수치로 생각하면 사람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상처로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자기의 연민으로 생각하면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보석으로 생각하여서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릴 적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은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하여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품의 사람인 것을 믿고 오늘도 경건하게 주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